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백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2월 20일부터 있는 중고등부 집회 겸 중집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스갯소리로 처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래요. 에베소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제일 좋아해야죠. 에베소서 장 아직 말 안 했어요. 네, 1장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삼천포 교회를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에 오산에 있어서 간 것 같아요. 오산에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에 있을 때 간 것 같은데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7년인가 8년 만에 삼천포 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교회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삼천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1년 빨리 자립했어요. 1년 빨리. 진주 권역인데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1년 빨리 자립했는데 옛날에 7, 8년 전에 갔을 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일날 한 100명이 나오더라고. 예.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확 커졌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밝아지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목표를 삼았더라고. 목표를 삼았는데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17명 처음에 목표가 17명에다가 17명이 교재 나오고 구원받고 이제 새로 그 다음에 이제 23명을 또 잡았대요. 작년에. 근데 그것도 된 거야. 달성을 했대요. 달성을 해가지고 거기 봉사회장님이 한의사거든요. 우리 소채안 보셨죠? 소채안 만드는 그 한의사예요. 그래서 봉사회장이 그랬대요. 내가 작년에 그랬답니다. 23명이 완성되면 제가 한우로 쏘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24명이, 23명이 진짜 늘어난 거야. 그래서 한우로 쌌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돈이? 다 모든 식구들이 한우를 먹었대요. 다행히도 싸게 먹여가지고 400만 원인가 들었대요. 400만 원. 그래가지고 4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한의사니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를 보니까 뭔 이사 시키자 그러더라고. 이사 시키자가 앞에 가 보니까 이사 하나님께 이사 시키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 말이요? 이사를 하나님 이사를 시키자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영혼들을 이사시키자. 이렇게 있다더라고요. 24명이 목표라는 거지. 24명을 하나님께 이사를 시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순간에 딱 기도하는 도중에 그게 그 문구가 갑자기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용하네요. 점쳐도 되겠네. 그래서 24명이랍니다. 올해 목표가. 그래서 124명이 교회당에 출석하는 거. 교회당에 출석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아이가 뭐 교회를 보면서 옛날에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가 됐어요. 예,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초등부 집회를 했는데 그래도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복음 말씀을 4명이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래 물 들어올 때 노졌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막 물이 들어오면은 맨바닥에 노를 못 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때 이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립한 지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영규 목사님 5년, 정경수 목사님 3년, 제가 지금 7년째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15년째입니다. 15년째. 15년째. 정성교회는 지금 올해가 20년째랍니다. 20년째. 정성교회 올해 목표가 100명이래요. 100명. 100명이 지금 80명을 채웠다 합니다. 그래서 100명.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작년에 60명을 했는데요. 올해는 70명 우리가 70명. 70명 근데 이 분위기로 하면 한 8, 90명 되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보면은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고 있으면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못 키우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가 되면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죠. 근데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가 딱 되면 아이를 계속 낳더라고. 이게 튼튼한 양이 튼실한 새끼를 낳아. 예. 그게 원리더라고요. 튼튼해야 돼. 양이 튼튼해야 튼튼한 새끼를 낳아. 예.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튼실해지는 거야. 우리도 보면 이제 교회로 나이로 보면 15살이에요, 지금. 그죠? 15살. 그래서 우리가 태백교회도 올해 좀 이렇게 좀 물 들어올 때 하나님이 처음에 쫙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금 어때요? 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태백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지금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이 세력들은 지금 차근차근 하나의 지도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는 태백에 있으니까 모르겠죠. 예. 그러나 다 지금 착착 진행돼 가고 있어요. 뭐 고속도로로 뚫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 뚫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도 할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니까. 왜? 모든 사람이 표를 받아야 되니까. 아프리카의 인터넷이 지금 와이파이 존으로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원 월드. 원 월드 워더라고 그러거든요. 신세계 질서라고. 그 상황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제 통제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돼가고 있습니다. 이원 목사님 항상 그 말씀하실 때, 동계수련회도 말씀하셨고, 뭐 수요 말씀 때 우리가 들으면은 올해가 또 마지막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지만 또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또 새로운 또 수양관 숙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매점 아시죠? 매점. 수양관 가면 매점 밑에 그 밤나무 밭 있죠? 그 밑으로 해갖고 싹 밀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한 8,000평짜리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돈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가요.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숙소가 또 넉넉할 것 같은데 또 얼마 지나면 또 다 차버려. 예. 그게 2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2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할지 어찌됐든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진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책망받을 것은 안 해야지. 그죠?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건데 분명히. 그러면 그냥 뭐 하다 왔습니다. 진짜 허송생활 보이고 왔는데 그게 후회가 막 1년, 2년, 10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아잖아요. 이게 재능이에요. 이게 재능이 줘요. 재능. 이 재능이라는 거 뭐냐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능력, 이거를 주셨거든요. 여건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인 앞에 가서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줘요. 다 다르게. 이 문화하고 달란트는 좀 틀려요. 문화는 똑같이 주는데 문화는 은혜거든요. 뜻이. 은혜는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나 달란트는 틀려요. 각각 재능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정말 신앙이 자유롭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저 아랍 사람들은 거기는 종교를 기독교를 선택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아랍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면 자식들도 다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아랍으로 가면 환영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 아버지가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알라를 믿었던 사람인데 기독교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옮기는 거 뭐 걸고 먹는 거예요? 뭐 자기 목숨 걸고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신앙이 자유로운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같겠어요? 이거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 사람들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 근데 거기서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0달란트를 만드니까 칭찬받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으니까 칭찬받아요. 10달란트 만든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칭찬이 같아요. 한 줄도 안 틀리게,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칭찬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5달란트는요. 그리고 10달란트도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후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 구원을 92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받고 93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구원받고 정신 못 차렸어요. 예.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구원은 확실한데 제대로 살질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또 군대 가니까 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어요. 못 듣고 있다가 있는데 항상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드냐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 되면 뭐해? 종교활동을 하는데 나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도 교회를 갔어. 이게 그건 줄 알고. 근데 뭐 군대 교회는 내 당시 때는 맨날 뭐 하냐면 와서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여자들 그 율동하는 거 그것 보려고 막 박수 치고 이래 교회가 이래.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어쨌는가 모르겠어. 말씀 코딱지만하게 해요. 한 5분 정도 해요. 그래도 불교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항상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몰랐다. 형제가 아직 교회라는 것을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늘 배울 게 이제 에베소서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교회라는 게 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고 뭐 이거 다 알아요.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구원받고 쭉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쫙 읽어보세요. 예? 요 금방에 6장이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한 몇 분이나 걸릴까 이거? 한 20-30분이면 다 읽어요 이게 에베소서가.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요 속에 딱 녹아 있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를 알려면 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뭔가. 예? 자,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으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집을 살고 싶죠. 그게 교회예요. 자, 여기는 막 그냥 복이 막 쏟아져 나와. 근데 여기는 너무 힘들어.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재밌고 즐거운 곳에 가고 싶죠. 자, 은행이 두 군데가 있어요. 태백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가니까 이자를 세상에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줘. 예? 그러면은 자기 돈까지 넣고 뭐까지 해? 사돈네 팔촌까지 다 이야기해서 아마 김춘배 어르신 집 팔고 뭐 다 팔고 아마 다 올인해 버릴 거야. 그죠? 근데 수익률이 확실해. 근데 어디 이율 보니까 4.5%밖에 안 줘. 자,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우리 그 은행에다 넣을 때요. 우리 그 여기 박 세장이 안 앉아 있는데 그 0. 몇 프로 때문에 은행을 옮기더라니까? 0. 몇 프로 더 준다고. 맞죠? 맞아요. 그 몇천 원. 실제로 계산하면 몇만 원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서류 작업해갖고 옮겨. 예. 네. 우리 옛날에 박기영 자매님 한번 간증한 거 생각나는 거다. 1억 만들기 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수수료 몇백 원 아끼려고 걸어갔대. 그죠? 근데 여러분 1000배, 10,000배 수익률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거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에다 뭐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기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자가 1000배, 10,000배 있는 곳이야. 네? 그러면 자, 내 돈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은행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절대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죠. 옆에서 막 이야기해요. 수익률 여기 5%니까 거기 곧 있으면 망할 것 같아. 빵 옆에서 가머니설 유언별을 퍼뜨립니다. 그래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걸 딱 마음에 알면요. 교회를 정확히 알면 절대 교회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태백산에 눈 오면 눈 구경은 가는 줄 알더라도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눈 구경하러 가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100배, 1000배가 늦는데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교회라는 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행이 여기가 많은데 뭐예요? 돈을 일부를 빼가지고 있다가 이율이 한참 낮은 곧 있으면 부도 날 은행에다가 5%짜리에다 넣어요. 우리가 봤을 땐 바보죠. 우리가 잘못하면 바보가 돼요.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나 교회 안 나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바꾼 게 맞아. 차라리 나 교회당 안 나가. 이것은 좀 말이 돼. 네. 교회당하고 교회는 틀려요. 자, 교회당하고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당은 뭐예요? 예, 장소예요. 장소. 건물이요. 건물. 이 모임인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써가지고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 모임이니까 들. 이게 교회예요. 네, 이게 교회예요. 틀려요? 같아요? 틀립니다. 완전히. 근데 교회당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있으면 어때요? 전부 구원받았는데, 자,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 알죠? 다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결론은 누구 닮았어요? 부모 누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핏줄이 온 거야? 자식을 잘 보세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깜짝 놀래요. 좋은 것은 잘 닮은 몰라도 못된 것을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저도 수아주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자식들이 있다 보면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한 가정에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들이 집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내 자식 아니에요, 기예요? 자, 형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피로서 다 하나가 됐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교회당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요? 나중에 뭐 하나님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예. 그럼 누가 더 선할까요? 그 싸움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 거야 한 사람하고, 에이 안 나가 이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누가 하나님이 상을 줄까요? 예,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 내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여기에는 수익률이 10%, 1000%야. 여기서 아무리 옆에 유혹해도 은행장이 찾아와도 내 돈을 거기다 뺏긴 사람은 자기가 손해줘.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적금을 들었대. 적금을 들었다가 2달을 남겨놓고, 예? 적금이 몇 프로였냐면 4.5%였대요. 2달을 남겨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적금 해갖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죠? 안 해본 게 모르죠. 뭐 돈 있어야 적금을 듣지. 어쨌든. 그래서 2달을 남겨놓고 그것을 해서 담보를 해서 적금을 해서 대출을 받았대. 2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랬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에 가서 이제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딱 하는데 세상에나 이자가 정말 엄청나게 툭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본인이 후회한 거야. 다른 데서 차라리 빼가지고 했으면은 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건데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이게 경험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좋은 곳에 계십니다. 복 받는 곳에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셔요. 그죠?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 앉아있는 분하고 멀쩡한데 밖에서 노는 분하고 상급 자체가 틀려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 번 찾아갔어요. 잘 나오시고 뭐 이렇게 좀 이제 교제를 회복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안 돌아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으로? 그래, 얼마 안 남았다. 따라서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다.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어차피 내가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계산할 나의 마음을 알아줄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너도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네? 이스라엘 안 보이셔요?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지금 이란이 참전하잖아요. 거기에. 뽀짝뽀짝 하잖아요. 이란 참전하면 누가 참전할까요? 거기를? 러시아가 들어오죠. 그거는 예비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예비로 보여줄지 진짜일지도 몰라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평화조약 딱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야야 그러지 말고 어떤 기발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누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자 모여. 자 평화조약 맺어. 한 일해 동안 평화조약 딱 맺어버리면 그 전에 우리는 갑니다. 오늘 점심 드시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황들이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죠?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죠? 그래서 그래요. 난 속으로 좀 이번에 설날에 가지고 가족들 또 만나. 가족들 만나면 기도는 해요. 어떤 기도할까요? 구원 안 받은 가족한테 내가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면서 또 아이고 또 1년 가네. 이런 마음이 안 되도록. 근데 속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 너희들 복이여. 나는 내가 한 만큼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본인들이 거부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에서는 그냥 체념하는 마음도 들고 어떤 마음에서는 간절한 마음이 들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교차돼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가기도 싫어 솔직히.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가야지. 부딪혀야 뭐가 깨지든가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급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계속 산천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 변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엄청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예요,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모이면 여러 가정이 모였기 때문에 가정보다 큰 교회예요. 다만 교회당은 장소를 만든 거예요.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편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기 보이는 게 교회당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왜 교회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 옛날에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 아담. 이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요 자손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됩니다. 죄인. 그래서 이 죄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죄 때문에 뭐예요?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이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못 가요. 왜요?
이 아담의 제씨를 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요, 세상에.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요 죄의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의인이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냥 의롭다 해줄게 라는 거예요.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안 지어. 말 돼야 안 돼요. 자기가 의인 됐으니까 죄 안 짓대.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죄의 생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담이 흘러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죠. 이 성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죠? 이 성령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요 무리가 뭘까요?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딱 요약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복 주려고. 복 좋아하시죠? 그죠? 들어와도 복이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예? 그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복이 굴러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구원을 안 받고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었다. 그리고 옛날에 열심히 살았던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막 교제 떨어져 있을 때 와가지고 막 술 먹고 있을 때 막 데리고 가고 담배는 안 피웠어요. 담배는 질려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방이 오소리굴이었어요. 오소리굴 별명 오소리굴. 반동생 지금 안 계시죠? 그 냄새가 났어요. 요즘 반동생 지금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딱 그 찌들린 냄새가 딱 알거든요. 그건 최소한 10년에서 한 20년은 찌들려야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 니코틴이 딱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오직했으면 아파트 그 위층에 있는 할머니가 못 살겠다고. 2층까지 그 찐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걸 압니다. 제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때 막 와 찾아갖고 열심히 살아라고 했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교제 가운데 있는 지금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30년이 됐으니까 그때는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연약했습니다.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정말 잘하는 게 많았어요. 재능도 많았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나는 몰랐어요. 성경. 지금도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럽니다. 처음에 공부하면 좀 아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공부하면 자기가 많이 안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좀 더 공부하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홍정희 목사님 항상 그래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홍정희 목사님 내가 봤을 때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 수준까지 갈라야 돼.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항상 그러죠. 그러면 홍정희 목사님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뭐야? 상담을 할 때, 전도인들에게 상담을 할 때는 내가 뭘 많이 아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전도인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실천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만 실천하고 살아보세요. 생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실천하고 있으세요? 세상에 이 많은 말씀 중에 그 한 구절을 실천을 못 하더라고 내가. 순종하라. 간단하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얼마나 많아요? 혹시 실천하세요? 야,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실천을 못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실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봤다니까요. 그때 그 형제들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만났어요. 설교를 가다 보면 만날까 안 만날까? 예. 대충 알아요. 어디 교회에 있는 게 딱 가면 그 형제 만나겠다 하면 딱 물어봅니다. 근데 교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요. 교제 떨어졌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든가. 근데 돈도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자매랑 이혼하고 살아. 애들은 다 흩어져 있어. 병이 얻어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정신병자가 돼갖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근데 어떤 형제는 멀쩡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근데 마음에서는 항상 뭐해? 가고 싶어. 에? 어디?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 근데 가면 그걸 못 넘어. 그 담을 넘어야 되는데 가면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 순간에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걸 못 넘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교회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형제가 나 챙겼잖아.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 술 먹고 있을 때 들어간 거 기억나? 기억난대. 형제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형제는 안 나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개를 푹 숙여요. 자, 갑시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 아버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짜리 은행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 수천 프로짜리 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걸 먹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 받는 곳이에요. 자, 여기 화면 봐보겠습니다. 화면 봐보세요. 자, 이제 쭉 한번 에베소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려고요. 자,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풍성함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뭔 책입니까? 보화의 책입니다. 금광이에요, 금광. 어제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딘가 금광을 발견했더라고요. 제천이죠. 내 기억이 맞네. 제천에 그게 뭐 얼마짜리더라? 조 단위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금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막 금맥을 몇 킬로짜리 그러니까 킬로로 길이로 해가지고 몇 킬로짜리 금맥이 쫙 가는 걸 발견했대요. 태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금맥이에요, 금맥. 이게 금맥. 교회가 금맥이에요, 교회가. 제천의 금맥이 아니라 태백교회가 금맥이란 말이에요. 금광, 금맥. 금맥을 발견하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 장엄한 풍성함이 담겨진 놀라운 서신서이다. 서신 중에 여왕, 가장 영적인 책,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 기독교의 정제된 진수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개요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신앙의 주요 주제를 요약하고 있으며 신학 성경 중에 가장 강력한 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고 이 교회 구성원들한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짤막하게 딱 요약해가지고 엑기스를 딱 뽑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1번, 괜히 죽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 죄 때문에 그거는 그 기초적인, 가장 중요하지만 엘리멘터리요, 그게. 왜 죄 때문에 죽으셨냐고.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엘리멘터리고. 물론 사랑하시니까 했겠죠. 근본 원인이 뭐냐고, 근본 원인이. 그렇죠.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없는데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을 줘야 돼. 그럼 복을 주려면 이 사람이 지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자격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 죄가 용서가 돼야 되니까.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식들 잘못하면 부모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잘 안 옵니다. 잘 고개 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만들어갖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된 사람들을 자격 있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복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농축된 그 복 받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이 교회당이 아니라. 그거를 에베소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봐보세요. 1장 3절. (1장 3절) 봐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왜 찬송하리라고 하냐면 봐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예요. 가택연금이 뭐냐면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 벗어나지 마. 그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수 신분이에요. 미결수. 미결수 알죠? 구금 알아요? 구금? 아직 재판 중이야. 네, 재판 결과가 안 났어. 재판 중이야. 재판 중이니까 어디다 구금만 해놓는 거야. 지금 그 신분에서
바울은 있다가 자기 지금 혼자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물론 가끔 이제 신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앞에 병사는 항상 따라다녀요. 그 장소, 예를 들어서 넌 태백교회 벗어나지 마. 그러면 나는 몸만 돌아다녀요? 우리 코로나 때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가택연금 많이 해봤죠? 네, 나갈 때 마스크 쓰고 택배도 놔두고 가면 갖고 가고 이런 상태. 근데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딱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 자기는 지금 가장 이 바울 사도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들 바쁘게 살다가 형제자매들 막 전도하고 바울이 수천 킬로 지구를 6바퀴인가 7바퀴 돌았다 그러잖아요. 걸어서 그것도 전도하려고 지구를 걸어서 6바퀴 7바퀴를 돌았대요. 바울이 돌아다닌 길이. 그러면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뭔 SRT가 있어요. 다 걸어서 갔거든.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시리아 막 이란 이런 길이에요. 알죠? 사막길이에요. 이런 길을. 근데 거기를 가면서 막 부지런히 다니다가 딱 어떤 곳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럼 바울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뭣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누구 만나고 싶어요? 식구들 만나고 싶죠. 감옥을 왜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감옥에 갇히면 나갈 수 있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이 바울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가 그 교제하고 있던 게 교회구나. 그래,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회중, 모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약에서는 이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그거를 전부 그게 바로 교회였구나. 교회의 옛날 모습인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것은 한정적이었어요. 왜?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죄하고 막힌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방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영혼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어때요? 불완전한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달려온 길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길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복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가 잘해서 그랬을까? 맞다.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었구나. 그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구약의 그 모임들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거. 우리 말로 교회지, 예? 우리 말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구별된 모임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 그래서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게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구나. 근데 이 모임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속 계획하셔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한테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구나. 우리 여기 라이온스 클럽 있나요? 그거 들어가려고 사람들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라이온스 클럽이 그거 이제 그 프리메이슨 그룹이잖아요. 이게 프리메이슨이지. 거기 가면 혜택이 많아요. 회원들.
저기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VVIP 그룹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있어요. 안 돼봤고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면, 자, 백화점 가면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네들은 가는 데가 틀려요. 백화점에 가면. 따로 실이 있어요. 따로 실이. 강원랜드 카지노도 따로 있죠. 경자면 굴죠. 네.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서 VIP들이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백화점도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뭐 쓰는 게 틀리니까. 그리고 전용 뭐 그게 다 있어요. 그 회원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뭐 어떤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재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봐보세요. 왜 그 회원이 되려고 할까? 이득된 게 너무 많고. 왜 나이온스 클럽 회원이 되려고 할까? 사업하는데 아주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자기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이온스 클럽, VVIP 클럽보다 더 좋은 클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그 자격이 간단해. 뭔만 하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근데 구원도 간단해.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들어가기가 쉬운데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 얼굴 안 본대요. 재력 안 본대요. 마음씨 안 봐요. 생긴 거 안 본대요. 뭐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예요? 교회이며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다. 성경의 어떤 책보다 에베소서는 풍성이란 단어하고 충만이란 단어가 많이 해요. 그래서 가득 찬 책이기에 읽기만 하여도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자 우리가 은행에 예? 자 우리 그 이제 그런 거 뉴스 가끔 보죠. 국가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힘드니까 뭐 몇 억까지 대출 저리로 해준다. 예. 자 그렇게 해주면 자 새벽부터 줄 서야 안 서요? 줄 서잖아요. 그래서 거기 딱 자 다만 선착순 100명까지만 하면은 어때요 이제? 새벽부터 줄 서고 될까 안 될까요? 며칠 전부터 뭐 하고 있어? 줄 서 있어요. 100명 쉬죠? 거기서 뭐 합니까? 텐트 치고 자버려 그냥. 서울에 애플 스토어가 생겼어요. 애플 스토어가 생기면서 몇 명 런칭 기념으로 개장 기념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애플을 요거 뭐지? 요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3일 전부터 텐트 치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줄 서 있어. 요거 받으려고 공짜. 그럼 봐보세요. 자, 거기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내문이 나와 있어. 자, 만약 이 회원에 들어오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네. 그걸 읽고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받았는데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에베소서가 그래요. 안내서예요. 어떤 안내서일까요? 네. 이 해 클럽에 들어오시면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읽으면 꿈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있으면 이걸 받게 된다는 거지. 네. 우리한테 줄 복이 있더래. 여기가 다 적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책을 읽기만 하여도 안내서, 혜택,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맛들이시면요 다른 클럽에 절대 가입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면 그 맛에 중독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네, 초가상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신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국회의원 하면 그렇게 좋을까요? 네? 혜택이 1,500가지가 넘어요. 자, 우리 KTX 예매하려면 바쁘죠? 근데 국회의원은 예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빈자리가 있습니다. 비행기 예매하려면 바쁘죠? 국회의원은 예매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바로 탑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바로 체포가 안 됩니다. 그죠? 체포 안 돼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해도 바로 안 끝납니다. 몇 년 걸려요? 어떤 거는 15년 걸립니다. 국회의원이 할아버지 3대, 4대까지 할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맛에 들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또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맛들이면요 절대 딴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요 교회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태백교회 와서 이제야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말하냐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대단하다. 자기한테 그러세요. 따라 뚫으면서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교회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교회에 붙어 있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상황이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붙어 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뭐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항상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많은 경쟁률을 뚫고 이 험악한 새벽 산맥 안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거다.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버티고 떨어졌습니까?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오산교회 형제자매들을 만났는데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3분의 1이 몇 명이냐면 200명. 200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붙고 있대요, 전부. 교회를 한 2년 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래.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떨어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 제가요 교재 떨어져서 2년 반 만에 교회를 들어올 때 이렇게 큰 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봤거든요. 구원받고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 누구를 만난 겁니다. 그 누구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예요. 진짜 그게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나에게. 내가 만약에 교제 가운데 없고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 여러분, 요즘 진짜 행복이 뭐예요? 진짜 행복이 뭐예요? 진짜 행복. 요즘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말고, 구원 받은 사람 말고.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리서치가. 한국 리서치가. 그래서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냐고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 뭘까요? 평범한 삶이 엄마 아빠 있고 자식들은 건강하고. 자, 오늘 우리 창주 형제가 무사히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거 진짜 엄청난 복입니다. 왜 그냥 군대 가서 많은 아이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저렇게 건강하게 나온 것은 하나님 복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 요즘은 복이라니까요. 자,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사히 성적 필요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 건전하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졸업만 하고 육신 안 다치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영혼이 건강하게만 정상적으로만 해도 그게 5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 가서 다 상처를 입고 50%에서 70%는 다 중도 끝난답니다. 이렇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제가 돌아봤어요. 제 친구들, 깨복쟁이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가끔 걔들한테 연락 오거든요. 평범한 삶을 사는 애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애가 없어요. 내 친구 중에. 깨복쟁이 친구 8명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친구로 올라가면 다 친구들이 있는데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많은 중학교 친구 중에 이제 마을을 확장해서 중학교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올라가면 딱 한 명 있어요. 나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 알고 보니까 부안교회 목사님이요. 지금 발령 났나? 깔복쟁이 친구입니다, 둘이. 둘 외에 다른 친구들 다 만나보니까 없어요.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대학교까지 가니까 다 알아봤습니다. 물론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엄청 많죠, 애들이. 법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동창 모임을 가는데 아주 화려해요. 근데 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애는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전부 구원받은 애들이에요. 의사도 많이 있죠. 친구들은 뭐 교수도 많고 걔네들이. 그죠? 얼마 전에 TV에 나온 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받고 있더라고.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는 BC 11세기에 건설된 소아시아 정치산업에 통합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아뎀이라는 여신의 대신전이 우상숭배가 성행하였던 곳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들러 복음을 증가했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하여 약 3년간 머물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3년 동안 자기 눈물과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이 바울이요. 그래서
유달리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를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사랑.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제 3차 전도여행 때 여기 쭉 나오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장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보내고 본인은 다른 데를 전도하러 갑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엄청 큰 교회가. 시작할 때는 힘들고 막 했지만 나중에 엄청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목회자로. 자,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원래 길게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설날에 어디 안 가시죠?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어디 안 가시죠?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전도하러 잘 가시고요. 다음 주에는 2부 요거 에베소 요거 2부 하겠습니다. 2부. 네. 자,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있어요. 우리 귀한 영혼이 임범 형제님이 전에 이제 그 했던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커가지고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고구마 줄기의 끝은 어디일까? 네. 자, 성경 하나만 보죠.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룻기 3장. 룻기 3장입니다. 룻기. 신영자매님 앞에 좀 성경 찾아주세요.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제 읽었거든요. 어제 우리 이제 그 정해진 범위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어제 읽다가 이 룻이 이제 있는데 이 룻을 좋게 본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한 자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표현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쉬지 않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하고 도와주고 우리도 그 역사에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 놓져야 돼요. 이때 숟가락 얹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올려놓으면 상급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말씀이 끝나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알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태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